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만드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찬양했죠. 진짜입니까? 마음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겁니까? 내 뜻대로 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을 함께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사울의 실패 장면 도입부를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 사울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미약합니다. 어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낮은 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떱니다. 군사의 수,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떱니다.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 내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사울 왕은 전쟁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신 사무엘이 행하고 난 후에 인간의 왕인 사울이 나머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겸손하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했던 사울이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나의 전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셉니다. 무기를 바라봅니다. 또 한편으로 자기 군대의 숫자와 군대들의 사기를 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봅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어깁니다.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일주일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구나. 내가 사무엘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자기 위치를 잃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무엘이 오만과 교만해져서 자기의 위치를 잃기 시작합니다. 세상 앞에서 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잃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전쟁이니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무엇 하시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왕이여 무엇 하시는 겁니까? 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물으시죠. 너희들 무엇하고 있느냐?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합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책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야 되는 책임자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러저러하게 대응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걸 놓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친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는 할 것을 했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구하기 위하여 지켜내기 위하여 내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망령된 자야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정당합니다. 이 일은 필요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합리적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했듯이 망령된 자들아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리는 길지 않을 것이다. 즉 당신의 왕위는 끝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은 이제 다윗의 등장과 그 다윗의 등장을 막는 악령들은 사울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과의 갈등, 그리고 다윗의 왕위로 등장하는 것, 거기까지가 사무엘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 있는 인물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운데에 있는 인물, 즉 사울의 맏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사울의 시대는 저무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이제 다윗이 등장한다. 근데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그 다윗을 세우기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돕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악령들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성경은. 이제 사울은 세상을 바라봤고 오만하고 교만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렸고 그리하여 자기의 왕됨이 마땅히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권한을 행사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 군은요, 13장 20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철공소에 가서 맡겼다라는 겁니다. 무기 자체가 다릅니다. 군사력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 이 13장에 보면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왕의 무기를 들고 있는 자가 수행을 합니다. 똑같은 블레셋 군인입니다. 근데 사울은 저 군인들을 보고 또 자기의 백성들의 흩어짐을 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즉 블레셋에게 건너가자. 감히 건너갈 수가 없죠. 병력수를 보나 모든 것들, 세상 것들을 보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너갈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요나단에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겁니다. 사울과 너무나 달라요. 사울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자기 위치를 잃고 망령되이 향한 자로 사울이 변질됐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많은 블레셋 군인 앞에서 자기의 무기 든 자와 자기 둘이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요나단이 등장을 하고, 이 요나단은 마치 예수님을 길을 여는 세례 요한처럼 다윗을 등장시키는 중간다리 역할로서 요나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쩌면 이렇게 사울과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까?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다를까? 자, 여러분은 사울에 가깝습니까? 요나단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의 양, 지혜의 양, 세상의 질서, 권력, 세상의 유불리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세상과 관계없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다. 예전, 그러니까 올해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참 옳은 말씀이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요나단이 그러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과 사의 순간, 화와 복의 순간,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로 가십니까? 세상의 지혜로 가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질서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합리로 가십니까? 과학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십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함,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우리는 생사화복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의 정의, 무엇이 생이고 무엇이 살까? 무엇이 화이고 무엇이 복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을 하는데요.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것은 행복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영생을 구하는 그 젊은 청년 관리가 나오죠. 매우 귀한 것들을 구하죠. 영생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물질 있는 거 다 팔고 세상을 버리고 이제 너 모든 거 다 버리고 너의 안전과 너의 화평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 근데 이자는 영생을 포기하고 물질을 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사화복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이 여러분의 진정한 복입니까? 그것을 복으로 느끼시고 화평하시고 희락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사울이 참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기의 위치가 바뀌다 보니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기의 의가 생기면서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이 말씀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정말 뜨거운 마음이 한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주일날 경건의 모양으로 주님 뜻대로 하옵시오가 아니라 혹시 교회 나오면 내 뜻이 이루어질까? 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질까? 혹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실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으로 거기에 있었는가? 제가 장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 초반기에도 그랬어요. 말은 참 주여 주여 잘하죠. 그런데 다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몇십 년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 자리로 옮기십니다. 아멘. 무슨 직분을 옮긴다는 게 장로에서 신대원 가서 목사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으로 중심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옳은 소리 잘하죠. 멋있는 소리 잘해요. 세상을 향해서 참 옳은 소리 잘해요. 누구 잘못했네, 누구 잘했네, 무엇이 옳네, 무엇이 그러네. 참 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되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문제가 될 때, 남의 문제일 때는 잘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는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될 때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블레셋 군대가 앞에 놓여 있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즉 위험이 안전이 파괴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사건이 될 때 우리는 예전의 말과 정말 달라져요. 주님, 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내 사건이 딱 터지면 그렇게 베드로가 잘못됐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먼저 도망갑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물질 버려야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했던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는, 남들에게는 물질 버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물질이 놓일 때 그 물질의 사건이, 그 지위의 사건이, 직분의 사건이, 명예의 사건이, 권력의 사건이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이 사울처럼 변합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됩니까? 저는 이 요나단을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셨을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세우는 징검다리가 됐으나 사울이 요나단을 보고 자신을 발견했더라면, 자기 아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옳게 발견했더라면
사울의 종말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을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세상의 판단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러하면 유리하고 저래하면 불리하고 이리하면 행복하고 저리하면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거기와 같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아파트 평수 들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차 바꾸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식한테 뭐 좀 더 잘해주고 자식이 좀 더 물질 많아지고 높아지면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솔직히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저희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스킹을 하고 우리를 가리고 속이더라도, 세상을 다 속이더라도, 아니 내가 창피하니까 나마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저 하나님 사람 되고 싶어요. 저 사울 되지 않고 요나단 되고 싶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구원은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건만 닥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자리에 제가 여러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입으로는 공평을 외치고 입으로는 무엇 사랑을 외치고 별소리 다 했거든요. 사건 속에서 이겨내고 예수를 증거했는가?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울이 벌벌 떠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군대 앞에서 요나단은 하나님만을 믿고 자기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으로 쳐들어갑니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고백하며 나의 구원은 우리의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이 다윗에게도 이어집니다. 다윗이 그러죠. 골리앗에게. 골리앗처럼 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근데 다윗은 그러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이 많은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야 이런 거 있죠. 정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경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보호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래는 누구의 이름으로 보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부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재용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고 싶어.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고 싶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가 다 허구입니다. 오라 지적 동의하고 다 허구덩어리로 회칠한, 그러니까 무덤인데 회만 칠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하나님, 저 이재용이 더 필요해요.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비판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단이 이 강한 믿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세상의 우리가 판단과는 다르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오로지 하나님의 궁율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라고 외치고 나갈 때 그를 수행했던 무기든 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간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당신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누구 심판하고 누구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말고 나는 자신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울과 같지 않은가?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무리 여기에 와서 고상하게 거룩한 척 앉아 있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의 속마음이 뭔지. 그러면 내가 사울인지 요나단인지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 저 아무리 요나단 되고 싶어도요, 사건만 터지면 사울이 돼요. 저 사울 되고 싶어요. 그것마저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요, 물론 우리의 경건한 능력의 삶을 원하시지만 첫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밝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라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제사만 드리고 순종은 없고. 이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뜻과 반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 사건 속에서 사울 되지 마십시오. 악령 들지 마십시오. 끝내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다윗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 사울이. 근데 요나단이 거기에서 지혜롭게 다윗을 보호해요. 하나님이 쓰시자면 여러분들 중에 다윗이 나오겠죠. 그러나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다윗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요나단처럼 하십시오. 그저 섬기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믿고 가십시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처럼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확장하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 믿음의 삶을 사니 요나단의 무기든 자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 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병원이 하나님의 병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람 되십시오. 제발 실패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회개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생각을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찬양 때 찬양했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회개입니다. 여태까지는 내 뜻대로, 내 뜻을 위해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내가 무엇이 되든, 내 위치가 무엇이 되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병원에 이제 응급의료 센터를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게 들어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사회 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때와 시기와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옳은 것을 원해도 주님의 때가 아니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아니다, 기다리다 라고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주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옳대요. 다 옳대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뭐 옳다고 하는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들 보면,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입속이에요. 내가 정당하고 이게 옳고, 그러면서 매일 심판해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모습과 다른지, 어쩌면 사울의 모습과 같은지. 여러분, 부디 요나단처럼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위에서 저도 따르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그 얘기 듣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무엇으로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봅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참 정리가 됐어요. 이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돼. 뭐 센터가 이렇게 돼야 되고 세상의 이치는 이래야 되고 의료는 이렇게 돼야 되고 했던 나의 생각들.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내가 원하는 시기일 뿐이고 그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물론 뭐 구약으로부터 그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예레미야는요. 같은 민족에게 끌려가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했죠? 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몇 분만 빼놓고. 근데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이 혹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물질만 생기려고 하면 꼭 예수님 말씀 얘기해서 예수님 잠깐 좀 비켜주세요. 이 물질 좀 일단 해결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 일단 저 자리에 올라가고요. 나 사울 왕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좀 만납시다. 이러지 않습니까? 버리십시다. 이 병원의 모양이 어찌 되면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도 제가 참 자기를 몰라요. 사건 닥쳐야 알아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막 얘기해놓고 내가 추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발견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발견케 하심을.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우니까. 그것이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추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화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요나단처럼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내 삶의 미래는 이재용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바라보나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창조적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피조물을 믿지 마십시오. 창조주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한 분만 딱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인간은 뭐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제발 인간을 믿지 마세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고 인간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당신이 앞서 가소서, 행하여 앞서 가소서,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나단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세상에 말합니다. 그것을 다 행하십시오.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이 여러분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거룩한 수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하고 이제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요나단을 다윗의 보호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다윗 되고 싶은 사람들 참 많아요. 보면 병원에서도 많고 교회에서도 많고. 요나단만 돼도 족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탤런트입니다. 그것으로 행복하십시오. 제 말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아파트 평수 재는 사람들 참 불편할 겁니다. 나 페이 얼마,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뭐 자식이 어떻게 돼야, 어떻게 되면,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 제 말씀 참 불편할 겁니다.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데마다 예수님이 가로막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길로 인도하시니 그걸 행복으로 느끼셔야죠. 그걸 구원으로 느끼셔야죠. 저는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실패할 만큼 실패했고 반역할 만큼 반역했던 사람, 오만할 만큼 오만했던 사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제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가짜라니까요. 여러분의 이 오늘 모임 다 허구입니다. 왜 모이셨습니까? 왜 교회가 생깁니까? 누구를 위해서? 알잖아요. 답은 알잖아요. 왜 모였는가? 제발 무덤인 자신을 발견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오늘도 또 무덤에다 회칠하고 왔구나. 주일 지키고 왔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의 그 탄식,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셨겠습니까?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고, 그리하여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이 인도할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나같이 능력 없는 자를 쓰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 의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나단처럼 세상의 모든 섭리는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세상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진정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울된 자신을 발견하고 요나단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